잠언 28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권리로 자기 재산을 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아멘. 인간의 심리적 고통 중에 가인의 불안 현상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상태에서 느끼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시지만 물으십니다.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동생을 책임져야 합니까? 하나님은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지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 선언하시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데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가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니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신 건 아니죠. 누가 가인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럴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마음은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불안에 떨고 쫓기며 정처 없는 방랑자가 되고 맙니다. 그가 에덴 동산을 떠나서 처음으로 한 일은 자기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왜 성을 쌓았을까? 여러분, 왜 성을 쌓았을까요? 누군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성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왜 불안할까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왜 불안해지는가요? 먼저는 죄를 짓는 그 상대방의 마음에 원한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이 자기를 찔러요.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벗어났기에 그의 영혼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합니다. 이를 가리켜 가인의 불안 현상이라고 합니다. 가인의 불안이라는 말이 심리학의 용어인데요. 인간의 그 근본의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가인의 불안이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의로움의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의인은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죠. 그걸 잠언에서는 의라고 말하는데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의가 요구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계에 필요한 기본 질서를 세워두시는데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어떠합니까? 과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를 나타낼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인간의 성향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더불어 사는 삶에서 의로움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 또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내몰린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그들을 살피고 돌보는 이 마음, 또 그렇게 실제로 행하는 것이 없다면 그는 그 속에 의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가난하다고 무시하거나 학대하면 불의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는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좀 특이한 표현이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어떻게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한 자를 학대할 수 있나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시집살이를 독하게 한 며느리가 제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가난했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일이 흔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은 알아서 무자비하고 몰라서 무자비하다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알면 안 대로 또 무자비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무자비.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읽어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별리라는 말은 빚을 지면 무는 이자를 별리라고 하는데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이 옳지 못한 행위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돈을 번 이에게는 결국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쓸 사람에게 돈이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돈을 벌게 하시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하시는가? 그 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표현하자면, 그래, 너는 부지런히 죽도록 일해서 돈을 모아라. 내가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돈이 흘러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모아놓은 재물을 의인을 통해 쓰시겠다는 거예요. 9절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9절 읽어봐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기도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복되고 선합니다. 기도는 복되고 선한 거예요. 그렇지만 불의한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기도. 불의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욕심을 구하는 기도를 불의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게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복되고 선한 기도마저 불의한 수단으로 쓰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과 연결해서 함께 보자면, 8절과 9절을 연결하여 보자면, 사람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복을 잘 나누어 써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신 복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으면 그것이 가증한 삶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에 관심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복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더 원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더 원해요. 그런데 그 복이 가증한 삶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잠언은. 그러므로 복을 달라고 힘써 구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 복을 달라고, 뭐가 그렇게 모자라서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복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복을 잘 나누어 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의로움이고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야 하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의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얼핏 보면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부자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렇게 마땅히 있어야 할 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마치 3절에는 폭우와 같다. 폭우. 곡식을 자라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폭우는 모든 것을 쓸어버림으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의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렇게 삶이 황폐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의가 없습니다. 의는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집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 전가되어 의로워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참으로 의를 얻게 된 성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의의 극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삶을 요구하실 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행하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끔찍이 사랑하는 내 자식을 위한다고 남의 자식은 수단으로 여깁니다. 인간적 사랑의 한계가 그래요. 인간의 사랑의 한계. 그러나 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로서 예수님에 인해 존재하는 나로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또 함께 읽어보죠. 1절 읽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 도망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지, 뒤에 누가 쫓아오는지도 모른 채 그냥 도망치듯이 살아가요. 우리가 추측하기에 죄를 크게 짓는 자들이 용감한 줄로 압니다. 죄를 크게 짓는 사람들 보면 그냥 담력이 대단하게 보여요. 도둑이나 강도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살아요. 그들의 깊은 속이 두려움과 뭔가에 쫓기듯이 그의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담대할까요?
어떤 사람이 떳떳하고 담대할까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의로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이 말씀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의롭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은 우리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심이 떳떳하고 자유로우면 평안과 용기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양심은 죄를 지으면 그 양심의 기능이 움츠러들어요. 양심이 움츠러들어요. 죄를 짓고 양심을 거스르면 누가 심판하지 않아도 스스로 두려운 감정이 일어나고 도망을 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심을 깨우쳐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뉘우치고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되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는 연약해 보이지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그에게 영생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왜 이렇게 세상이 번잡한가요? 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불의가 판을 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들은 더욱 의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의에 복종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강한 정부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이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죠.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의로워야 돼요. 정의로워야 돼요. 여러분, 국민들에게 신뢰를 결국에 받고 온 국가가 하나의 힘으로 모아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원리는 매우 단순해요. 의로워져야 돼요. 정의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하게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예요. 그러므로 개인도 공동체도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를 사모해야 합니다. 의로운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그렇다는 생각을 가져요. 때로 조금 힘들고 고난 속에 있어도 의를 지키고 의로운 삶으로서 반듯하게 서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를 결코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지키고 결국에 그를 담대하게 일으켜 세워요. 담대하게 일으켜 세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의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법을 만듭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를 세우기 위한 보루이고 지침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가 무너지고 맙니다. 왜 정치인들이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를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면 굉장히 눈치도 잘 보고 말도 잘하고 유능하게 보이죠. 그런데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덫에 걸리는 거예요. 욕심으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의로운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의로운 일인가 불의한 일인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 이익이 기준이 되면 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기준이 어떻게 결국에 자기 속에 작용하나요? 나의 이득이에요. 이득. 여러분 우린 정치인들만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 보면 요즘에 그러잖아요. 다 결국 걸려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피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 우리 안에 평안함, 용기,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의를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다, 떳떳하다, 우리 안에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라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붙들고 의를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보면 그들이 의로움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를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어찌하든지 합리화하고 내가 여전히 행한 것이 의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악인을 두둔하고 오히려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악을 악이라고 선을 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말씀에 붙들리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더 나아가 악을 물리칠 힘이 생깁니다. 악인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악인을 경계해야 되고, 악인이 내 인생에 영향을 주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을 대적해야 돼요. 악인이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아니면 아주 교묘하고 내게 매우 유익을 주고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처럼 접근할까요? 악인은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악인이라는 것을 못 알아차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뭐라고요? 경계하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배하는 주관자가 많아져요. 돈과 명예와 지식과 이념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앞에 인생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물론 거기에 어려운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십니다. 눈앞의 현실에 주눅이 들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험하고 풍파도 많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